바빠서 교회 못 간다고 하는 아이가 아빠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빠가 시간이 없어. 그래서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엄마하고 다른 천국 가고 아빠는 그림이 없는 간단한 메시지인데 아주 강력한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아마 차고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8장 23절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우리가 건너편 마을로 가자. 갈릴리 호수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막 일어나가지고 배가 막 뒤집혀질 뻔해요. 지사들이 막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거 주무시고 배는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지사들이 막 불안해서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이런 환경에 잠이 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불안해서 예수님 깨웠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니까 언제 풍랑이 나 고요해지는 거 있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고 물결이 막 들어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 깨울 필요 없이 같이 옆에 누워 자버려도 안 뒤집어져요. 예수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모시고 배를 가는데 풍랑이 나서 제자들 빠져 죽었다.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안해해요. 주님과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고 경제가 어렵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문제 사건이 터질 때 어렵고 불안하지만 절대 망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 훈련원의 조석지 장로님 카톡 배경 화면에 보면요, 모든 응답은 현장에 있다 해놓고 망할 때는 망해뿌라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로 망할 때는 망해뿌라 이렇게 써놨어요. 망해지지 않아요. 요셉이가 분명히 인신매매당해서 노예로 팔려갈 때 지금처럼 뭐 TV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때 팔려가면 먼 나라로 팔려가면 끝인데 요셉 분명히 망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믿음 지키려고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종신형 받고 감옥 들어가 버려요. 분명히 요셉이 망한 것 같아요. 요셉이 망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경제 배우고 정치를 배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정치범 수용소 보낸 거거든요. 망해지지 아니하는 신분과 권세 가지신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사방으로 우기 사해도 사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불신자는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운명 사주팔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에 운명 사주팔자 공중곳에 잡은 이 사단의 풍속 속에 살다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지옥으로 가는 코스로 가고 있어요. 거기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말씀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신명기 33장 25절에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지로다. 능력 없이 무능한 상태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겠대요.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네게 능력이 있을지로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뭐죠? 준비하라는 거죠. 제가 어릴 때 보니까요, 시골에서 이 괭이 같은 것이 막 뭉뚱해졌어요. 그럼 대장간에 가면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제 두드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또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죠. 왜? 강하게 쓰임 받아야 될 거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가 천국의 축복을 차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 예체질, 구습이 남아있어요. 이게 자꾸 우리 발목을 잡아요. 네 주제에 뭘 한다 그래?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못할 거야. 여기에서 우리 자꾸 속아버린 거죠. 구습.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쓴뿌리가 돼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쓰게, 실패되게, 가난하게, 무능하게 쓴뿌리가 탁 우리를 얽어매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3절에 보니까 스스로 자꾸 속는데요. 남이 나를 속이면 억울해하기도 하는데 내 스스로 속아주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게 견고한 진이 돼 있대요. 적들의 어떤 견고한 진지만이 아니고 적들이 만든 놓은 어떤 견고한 이 진지가 문제가 아니고 내 스스로 만든 울타리, 내 스스로 만든 견고한 진,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 있죠.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우리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노라. 원래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자라나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할 테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년치가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왜?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기 26장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샘 근원을 만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는 막 기름 시커먼 거 올라온, 그 당시에는 소용이 없었거든요. 샘 원탕을 만나버렸어요. 샘 근원을 만났대요. 창세기 32장 28절에 그가 말하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7장 1절 11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 곡식단들이 절하는 걸 통해서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런 주역으로 쓰임 받아야 된다.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요셉을 이끌어냈어서 세계 복음화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을 서주셨거든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믿던 하나님, 요셉에게 믿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던 이 베드로를 불러서 너무나 멋있게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 사도행전 3장에 1절로 12절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돼서 자기는 그 안전뱅이가 팔자인 줄 알고 운명인 줄 알고 거기서 구걸하면서 한 분 달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리가 펴지니까 대제사장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나 증거를 봐라 이렇게 간증자로 바뀌어졌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세무서장이죠. 삭개오라는 사람 나옵니다. 그런 키가 작았대요. 그리고 너무너무 돈이 많았대요.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게 대화가 안 되고 전부 다 더러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니까 몰래 예수님 멀찌감치해서라도 예수님 한번 보고 싶은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 숨어가지고 혹시 그 예수님 지나가실 때 보려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나무 밑에 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유하게 되겠다. 그 삭개오도 사명자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울하고 소외감 느끼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대화할 상대도 없고 공허하고 외로운데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며 증인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셔서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요, 동서남북 종과 행, 네가 밟고 있는 땅, 네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을 전부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갔다가 총리 대신 돼서 70명이 그 가족들이 갔는데 그로부터 430년 지나고 또 광야에 나와서 또 40년 지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 1장 2절 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언제 주셨어요? 600여 년 전에 아브라함 통해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땅이, 그 약속이 한 600여 년 만에 이제 성취되는데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7장 15절로 18절을 보니까 이미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 가서 너희가 차지해서 건설하라는 거죠. 개척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8장 4절 6절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 지을 땅을 그림을 그려래요. 어떻게 건설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어야 될지. 학교는 여기, 병원은 여기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회당은 여기. 그 설계도, 그림을 그리래요. 우리가 건물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응답받을 거, 10년 동안 응답받을 거, 20년, 30년 내 후손에게 이런 밑그림이 그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꾸 말씀 묵상하면은 내가 3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고 5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환상이 보여져야 돼요.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줄로 지어진 구역이 아름답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많은 응답 받으시고 제사도 일으키시고 아름답게 꾸미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뭐 쭉 얘기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요셉이라고 해서 하나님 손잡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세라고 해서 하나님 눈에 막 보인 게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하나님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년 전에 발표했죠. 그 뭐 세계적인 큰 회사들은 분석자도 많고 여러 가지 미래를 전망을 내놓거든요. 앞으로 대한민국 2050년 되면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권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통일이 반드시 되겠죠. 1865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소천했던 독립운동했던 윤치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나라는 일본에서 우리 물자를 다 빼가 버렸고요. 얼마나 착취를 하는지 너무 가난했어요. 지금 중국하고 북한 국경지대에 강변 따라서 가보면요, 북한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땔감이 없으니까. 나무 싹 다 빼서 땔감 다 떼버리고요, 산 꼭대기까지 바위 외에는 전부 텃밭을 다 떠났어요. 왜? 식량 배급 안 해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비가 오면 홍수 다 나버린 거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산에 나무가 없었대요. 윤치호 씨의 글에 의하면, 일기에 보면 나무가 하나도 없는 이 민둥산들이 앞으로 푸른 숲으로 확 우거지고, 초가집들이 붉은 적벽돌로 집이 다 꾸며지고, 일본에 착취당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독립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사는 조선 땅에 100년 후에, 죽고 난 뒤 100년 후에 다시 내가 살아서 와보고 싶다. 그 1900년 10월 30일자 윤치호 씨 일기에 100년 후에 이런 강산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 꿈꾸면서 일기에 써놨던 그것이 지금 성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요. 세계 무역 규모 7위, 경제 10위권으로, 푸른 숲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환상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가 오늘 제자반에서 평생 기도 제목을 적으라는 게 있어요. 평생 기도 제목이 나와야만 그게 응답이 되집니다. 눈 떠도 눈 감아도 그게 기도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계속 생각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로마를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로마 시민권, 사도행전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이 발걸음 인도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신 장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해 가시는 주님의 스케줄인데요, 이 바울의 발걸음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로마를 봐야 됩니다. 로마 시민권, 바울을 들어쓰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2000여 년 전에 로마는 약 1000년 가까이 세계를 지배한 나라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세계를 다 정복해버릴 길을 다 닦았습니다. 2000년 전에 왕로, 군로, 상로, 평로, 아스팔트까지 났던 나라.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건설되지 않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라 법이 잘 됐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보내가지고 세계를 정복해보려고 닦아놓은 그 땅을, 그 길을 복음 전하는 길로 바꾸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바울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딱 받으셨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내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 떨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 안 맞으면 실패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로마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 부르자마자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나는 주님 재림은 세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사 삼으라, 세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천한 만민, 세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성경 처음부터 세계 복음화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세계 복음화를 하냐, 내 동네 복음화는 못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제가 비록 연약하지만 제가 한 사람 전도하는 그 전도가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말씀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되게 하시고 내가 드리는 헌금과 앞으로 전도할 것이 세계 복음화의 굴레 속에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하고 막 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의 틀을 깨셔야 돼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난 밥 먹기도 어려운데 뭔 전도를 해. 그거 바꾸셔야 돼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에서 캐톨릭이 박해하니까요, 신앙 자유를 찾아서 건너갔잖아요. 첫 번째 농사지어서 교회를 세웠어요. 두 번째 농사지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세 번째 농사지어서 자기 집을 지고 그 다음 농사지어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한 나라예요. 가난한데. 난민은 황금을 찾아서 갔는데 지금까지 가난하고, 복음 때문에 가서 우리가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기 왔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아보자. 미국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국내용으로만 만들었다고 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되죠. 현대자동차가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우리 국내 사람들 상대로만 자동차를 만든 세계적인 자동차가 안 되죠.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이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국내용으로 만들었으면 저렇게 큰 기업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나의 틀에서만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인 마인드로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시대에 좀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좀 준비하고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대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전 일에 붙잡혀 있지 말라. 옛 생각, 옛 체질에 붙잡혀서 자꾸 실패하고 안 되던 것만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거기 있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광야에도 길을 여시고 사막에도 강을 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트셔야 돼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돼요. 나의 현실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무응답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게는 응답 안 하신 것 같고 안 그렇습니다. 요셉도 답답해했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답답해했어요. 포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시간표로 오고 있었거든요. 나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남편 문제,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 가지고 와서 가슴앓이를 하고 끙끙대고 있는데 무슨 내가 아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구제품 서로 더 받으려고 막 싸웠다는 얘기. 사도행전 6장에 나오잖아요. 싸웠어요. 히브리파 헬라파 막 싸웁니다. 구제품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너무 가난했어요. 광야에서 뭐 있었나요? 그들이 뭐 무기가 싸워보기를 했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수준과 상관없이 가나안 땅 준비해놓고 믿음 가진 자에게 홍해도 가르치면서 여리고도 무너뜨리시면서 태양도 달도 멈추시면서 하나님이 정복해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안 되는데, 내 수준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고 무능한 우리들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워낙 우리가 잘 안 되어지니까 되게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삶 오늘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성도들은 떠먹여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8가지 미션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을 타라.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듣고 난 뒤 현장에서 실현시켜라. 적용시켜라. 기도 제목을 잘못된 거 이렇게 바꿔라. 기도 제목이 발라야 돼. 내비게이션 잘못 쳐버리면 잘못된 데 가요. 기도 제목을 바로 붙잡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고 하는 이게 작성이 돼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문을 발견해라.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15개 사람 이미 와 있어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남의 축복을 가져라. 사도행전 3장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한 푼 달라고 거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예배된 하나님 계획이 있는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준 나사렛 예수님, 이 사람이 막 40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다리 펴보지 못한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님을 뛰어다니니까 힐날 말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힐날 말이 없다. 예수는 이달이라고 죽였는데 예수 이름 뛰어다니니까 힐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제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여러분과 더불어 기도 모임, 말씀 모임 같은 것을 보고 지교회, 이유 있는 지교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옵소서. 제자와의 만남,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나의 로마를 봐야 돼요. 내가 가야 할 로마, 나의 현장. 패권 국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항상 강대국을 세워놓고 강대국을 향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강대국에 선교하지 아니하면 항상 언약의 백성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불무불 속에서 사사굴 속에서 여러 가지 죽음 위기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냈거든요. 우리는 강대국, 패권 국가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전부 강대국입니다. 북한 문제투성입니다. 북한도 우리가 아주 시간표가 다가오기 때문에 거기 준비를 해야 되고 중국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일본도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멀리 보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어 선교사로 보낼 준비를 하고 이렇게 선교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없으면은 여러분 이미 내 주변에 와 있는 외국인들 보세요. 물론 외국에서 온 외교관들, 교수님들, 연구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우리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로마 복음화가요, 로마의 노예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대. 2000년 전에 로마 시민들은요, 밤마다 무희, 춤추는 곳에 가서 막 밤새도록 그쪽만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노예들이 아이들을 돌봐주면서 아이들 속에 이야기하듯이 복음을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로마 기독교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것이 그게 맞습니다. 일본은 엘리트층으로 복음 들어간 지금까지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서민층으로 복음 들어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로 와 있는 사람 거의 다 그 현지에서는 대학 나온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를 근로자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이 여기 와서 10년 동안 돈 벌어 간다고 왔는데 복음 받고 가라고. 왜 지구가 넓은데 저 사람이 먼 외국에서 여기 와서 내 주변에서 저 사람 내 만나게 했을까? 내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 외국인들 근로자로 온 사람들 밥도 사주고 관심 가져주고 하면서 복음을 집어넣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서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선교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와 있는 사람을 빨리 훈련시켜서 돈도 벌어가되 그 사람 복음 집어넣어서 들어가게 하면 선교사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이 눈이 열려야만 그런 만남을 주시고 그 사람을 살려낼 준비를 해야만 하나님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거에 아무 관심도 없다고 하면 하나님 축복하시기 어렵겠죠. 갈 수 없으면 이미 와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시고 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계속 로마라는 말씀 계속 나오고 로마로 몰아갔어요.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라. 마음을 넓혀라. 내 문제만 가슴앓이하고 나 혼자서 끙끙대지 말고 이방인들을 보고 외국인들을 보고 로마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외국을 보라는 겁니다. 와 있는 사람 보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면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